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기독교인 혹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증명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많이 있겠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로 들어가서 한마디로 줄여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만 알아도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심령 속에 바르게 알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정말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였죠. 너무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형벌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반역죄를 행했을 때, 반역자가 나왔을 때는 십자가형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끔찍하고 비인격적이 되다 보니까 서기 315년경에 십자가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이 박혔는데 아무리 보아도 끔찍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문화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보아도, 어떤 표현을 다해서 보아도 십자가만큼 끔찍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60부터 제90까지 해도 빛을 잃었다. 그래서 어두컴컴했다. 피조물까지도 9시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9시에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된단 말이죠. 제60부터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낮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 동안, 3시까지 그 많은 시간에 해도 빛을 잃었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였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으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3일까지 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간대요.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요. 손목에 갈라진 이게 뼈가 2개 있는데 그 사이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걸치는 거죠. 이렇게 걸치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축 처지니까 횡격막이, 늑막 있잖아요. 늑막,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막아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 이걸 막 일어나서 숨을 쉬고도 털썩두지 않고 이러하다 보니까 못자국에서는 피가 막 뭉클뭉클 분출되고요. 낮에는 떼약빛 속에서 강렬한 고통을 당하고 밤에는 덜짐승들이나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피가 몸에서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탈진하여 비몽사몽간에 운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형제도보다도 정말 끔찍한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게 있다면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이미 온몸의 옷을 다 발가벗겨. 그러면서 이제 납이 달린 그 가죽끈으로 채찍을 내리치는데요. 발가벗겨서 힘껏 채찍을 치니까 온몸이 찢어져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수치심이 이러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태양까지도 자연물까지도 외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이 외동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십자가 선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외면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게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이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영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 엄청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고통하고 십자가에 당해야 되냐? 하필이면 왜 십자가 형벌을 져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을, 기쁘고 즐거운 방법을 사용해, 편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십자가 방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의 멸망은 죄 때문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모든 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자고로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 대신에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하여? 대신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야 될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줄여왔다고 그래요? 대속물로 줄여왔다.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죄 닦음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첫째는 출애굽 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살려야 될 텐데 내 말을 잘 들어라.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쫙 올 때 양의 피가 있는 그 문에 있는 집은 그냥 넘겠지만은 양의 피가 붙이지 않은 집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물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신 양을 죽였어요.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양의 피가 다 묻어있는 집들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양은 자기의 피를 흘려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법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안 되지만은 5가지 제사 방법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 휘날레를 장식을 해요. 양 2마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한 마리의 양을 죽여요. 피를 흘립니다. 백성들 대신에 양을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곧 생명이니라. 피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허물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죽은 이 양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또 한 마리 양은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할 때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지은 죄들을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안수를 하든지 때리든지 만지든지 너는 내 이런 죄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산채로 저 광야로 던져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야 될 분이 계셔요. 지금 십자가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이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그랬어요. 사람의 죄 대신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어떠한 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 제시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흘려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고 했는 것은 그림자라. 이것 가지고는 영원한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10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양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매년마다 드렸어야 됐었어요. 5가지 제사를 중에 절기마다 드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구약 시대 때 어린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요 그림자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야.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어떤 종교적으로 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져주셔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런 중죄인인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세습되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대신 성전에 가서 아무개가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니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지 직접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던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만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 구원이에요. 제한. 따라합니다. 제한 구원. 시작. 제한 구원. 제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로마서에 보면 간과한다, 봐도 못 본 척 해준단 말이에요. 비록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못 본 채 하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왜냐? 너는 내 딸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네가 믿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요,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졌고 화목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성화되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살다 주님 나라 가면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라.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떤 종교를 만드는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알면서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으면요, 믿음의 힘과 삶의 힘이, 에너지가 쏟아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속에 벗어나면 신앙이 시험들기 쉽고, 십자가의 의지하는 마음속, 믿음 속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내적인 능력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강하게 가지고 아멘 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면도기 머리털은 많이 없지만 수염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사용을 하는데 한 20년 넘었어요, 필립스를. 근데 제가 이제 늘 정하게 써서 오래 쓰다 보니까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안에 있는 그 충전기, 이제 전기로 이렇게 충전하는데 자주 방전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나 한 3일에 한 번씩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데, 충전을 칵 해가지고 가득 해서요, 딱 쓰면 이게 쉥 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깜빡해서 충전을 좀 못하게 되면 안에 있는 전기량이 적죠.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충전이 있는 줄 알고 딱 키면 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요, 쉥 하고 가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는가요? 예, 길길길길 그래요. 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죽었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으니 아멘 하면 여기에 영적인 힘과 내적인 힘이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꽉 채워지면 여러분 은혜로운 인생이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심령소를 충전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인생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이 옅어지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길길거리는 이 전기 면도기처럼 불평하게 되고 불만 가지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상을 우리가 주님 배설하신 성찬상을 받게 될 텐데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내 대신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셨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심령 속을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